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로마서를 하나의 산으로 비긴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로마서 8장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정상이다. 로마서의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신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두 개의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일. 이 그리스도의 인크라스, 영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은 바울 서신 13개 서신에 거의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일, 곧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일, 그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는 이 두 가지 큰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의 뜻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1절, 2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공포의 생애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법은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누가 사망 앞에서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법에서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은 대답합니다. 다시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러니까 오늘만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이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를 지신 영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망 그리고 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한 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내쫓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면 죄의 힘은 어느새 내게서 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나를 위협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는 이미 사라집니다. 이것이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바로 이것이다. 죄 없어, 죄의 굴레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어. 사망에서 나는 벗어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새로운 사랑에 내쫓는 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쫓는 힘. 감히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죄의 힘을, 죄를 사랑하는 그 힘을 내쫓을 수 있겠어요? 오직 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 성령 하나님만이 이 사문의 법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2절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성화의 삶을,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직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그 믿는 자에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의 길이 열린 거예요. 단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죽음의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그 결과 사람이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기본 진리입니다. 기본 진리. 최소한도 이거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더욱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육신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영에 반대되는 것이 육신이므로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육신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의복, 주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 육신을 돌보는 것이 나쁜 일이라면, 이게 육신의 생각, 이거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면, 이런 것이 나쁜 것이라면 우리가 한시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대로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벌거벗게 없고 그냥 살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제 초대교회 그때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산다든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 자체가 아닙니다. 이 육 자체가 아니라 육신이 명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심플레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주인이 되고 영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미워하고 죽여할 것은 이런 의미에서 육신을 말하는 것이지, 이 생물학적인 이 육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 정신적 육신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좋은 것입니다. 그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는 이런 거 별로래 찬성하지 않아. 육신이 그러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육신은 이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있어야만 살아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것이 육신이라는 게, 육신이라는 게
그렇다고 육체 이름 분명하니나 하고, 그리고 뭐 육체가 무슨 무슨 먹고 무슨 자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것이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런 일을. 이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영, 그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릇된 영이 육신에 나타나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고 이 지체 잘라버리고 그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다. 이 팔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팔로 인해서 잘못하는 것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할 것은 이 팔, 다리 이것이 아니라 음란과 부정과 탐욕, 이 악한 생각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영, 악한 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인데 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육신이 저지른 죄도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는 악한 일인데 뭐가 악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가는 이게 죄예요. 이게 악한 자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턴을 합니다. 등을 돌리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이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사오마의 길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 돌아섰으니까 이제 시간만 가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앉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인크라시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 내가 유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은 바로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부흥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넌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받으라며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만 해도 성경 어디에도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집이 없으면 어때? 노숙자면 어때? 난 그래 항상 하나님이 설악산 나 주실까봐 겁난다. 그 많은 걸 주고 재산세 어떻게 내고 동해 바다를 다 너에게 줄 테니 가져가고 그거 어떻게 그 재산세를 어떻게 혼자 해? 그렇잖아요. 안 주시고 그냥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살 집만 주시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이 땅에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좀 기도할 필요가.
여러분이 필요한 건 다 주신다는데 믿질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는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 인류를 뭐라고 아담의 자손이라고, 사람의 아들,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식사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15절에서 이 영은 아빠, 아버지라고. 16절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입증해? 성령 하나님께서 입증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 이게 보통 위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예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이 온 지구만 모든 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이 되셨다는데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안 믿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걸 확신 있게 주시는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30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합니까? 모든 것이라고 했지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께서 너는 내 상속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작은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마치 아이가 돼서 믿음의 어린아이가 돼서 아이들이 장난감만 하나만 주고 그냥 됐어 이거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거 가지고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 그거 하나 갖고 그냥 끽 말 거예요. 상속자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상속자인데 입을 크게 벌리고 좀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상속자. 영생은 물론이고. 그러면 성도, 나는 좀 구체적인 것을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것, 내가 큰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구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 그래서 그걸 영어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동식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커야 돼요. 이 P 프로그램.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계속 기도의 제목이 커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크게 보이죠. 어떤 분들은 나 설악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설악산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그게 응답되죠.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아니래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난 무엇 주세요 그럴 때 그 내가 달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냐 이거죠.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아무리 큰 걸 해도 나는 지금 거지라도 나는 현대 자동차 같은 거 필요하다 그러면 나 그거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느냐 이럴 때 나 같은 게 뭐 그런 게 있겠어.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죠. 문제. 그건 옛날에도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아야죠. 하나님께 기도가 통과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밝은 교회 할 때 내가 새벽 기도에다 여기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각 프로그램보다 크다. 이걸 이제 써놓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그 기도는 실패하고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항상 작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요,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데 사울 왕은. 그러니까 꼼짝도 못한 거죠. 꼼짝도 못해요. 빌빌거리는 거죠.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니까 감히 그거 좀. 근데 다윗은 그냥 목동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 문제보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 큰 골리앗보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고난과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그 18절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보다도 크게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장차 나타날 영광, 하늘에서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아무것도.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도 아까 얘기한 그 방법으로 얘기해요. 그 고난이라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래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강기성 간사가 지금 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영광이 고난보다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탄식하면서 더 큰 복의 근원인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너무 형통하게 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천국으로 승천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너무 형통하면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함께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8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보고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라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고난은 있으나 마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은 잠깐 있는 건데 19절부터 22절 말씀은 피조물들도 이 자연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큰 영광을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물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그건 제가 설명한 것이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 어떤 고난, 어떤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6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수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여기서 연약함이란 믿는 자의 고난과 관련된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실패, 아주 연약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고난이 찾아오면 두렵고 힘들 뿐이에요. 사실 말이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이때 이 좌절감 속에서 탄식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를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곁으로 초대된 자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들어할 때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령은 이런 분이죠. 내 곁에서 파라크레토스 내 곁에 서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계시죠. 피난처가 바로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반려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나의 위대한 반려자다. 여러분의 위대한 반려자 성령 하나님이 반려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반려자 영어로 말하면 Great Comforter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용어가 위대한 반려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항상 그 반려자, 위대한 반려자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고난아 와라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지 않겠어요?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아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혹시 말하기를 그 밤에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푸른 빛으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 이런데 고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그랬어요. 흑암이나 빛이나 고난과 영광이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아 와라. 아무리 네가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겠는가?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할 때 무슨 이렇게 들려붙여서 쓰는 목사들만 그거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 박해, 파산, 실직, 죽음, 사랑하는 자의 죽음 등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참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은 온전히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지 않고 고난의 속에서 우리 있게 하시는 것,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 브렌트와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이라는 선문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저기 그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고통이라는 선문. 타냐라는 아이가 17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타냐의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하다가 타냐가 누워오는 방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타냐라는 아이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서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야단을 쳐도 타냐는 다시 손가락을 입에 물고 뜯어 피를 내서 낙서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입술에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병명은 고통에 대한 선천적 무관심증이었습니다. 7살이 되자 타냐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다리를 잘렸고 타냐의 혀도 잘려져 있었습니다. 타냐의 아버지는 타냐를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타냐가 괴물입니까? 타냐는 괴물이 아니고 단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이 고통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고난이 없으면 사단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고통과 함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지만 이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주시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확신을 갖는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무엇인가? 이것이 개선의 어떤 고난 중에서도 개선의 화면 찬송을 31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승리의 개가를 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8장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까? 고난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건 내 편이시라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다. 확신이
안무들인 겁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로 또는 만병사들로 승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인데 무슨 용사예요? 기드온 물 먹다 뽑았는데 300명은 무슨 용사? 용사를 뽑으면 칼상으로 다 뽑아야 300명 용사. 그걸 뭘 나타내냐면 300명을 물 먹다 뽑아서도 그걸로 내가 어떤 군대에 강한 건데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도 그렇게 많은 무슨 군대로 이런 걸로 이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뭐 무리를 가지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겨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 사성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만 한다면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목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적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목사들도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아까 내가 말씀드린 설악산을 달리면 설악산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NIV의 영어 성경을 보는데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가 바라는 바가 설악산이 없어도 돼요. 내가 집이 없어도 돼요. 지금 거지를 해도 돼요. I want nothing. 여호와가 내 목자시면 I want nothing.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면 내가 뭐 필요해요? 필요한 거 다 주시네. 아버지가 나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주시겠어요? I want nothing. 뭘 구체적으로 달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구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남과 비교. 남은 뭘 타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이거예요. 남은 뭐 100평 집에서 사는데 나는 아직도 이거예요. 남은 무슨 국회의원이 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비교하고 살면 뭐가? 거기서 비교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것이 비교하는 거죠. 뭘 다른 것을 가지고 비교. 그 비교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 편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거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확신을 갖고 또한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된 노래, 환희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의 노래가 아까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 그게 노래. 내가 아무것도 없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하라.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도대체 누가를 연발하고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터지는 누가 나를 건드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자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감히 건드려? 33절에서 누가 그냥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 이 구약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까 사탄이 송사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고발이라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누가 사탄이라도 누가 안 된다. 누가 정죄하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8장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8장 35절부터 3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찬가의 형태로 노래하는데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탄하게 평탄한 삶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환난, 공고, 핍박, 굶주림, 헐벗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고통이 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3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울과 종의 줄을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가 어느 때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던 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이거려나는데 3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정복자보다도 위대한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38절, 3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경계이나 장벽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영광과 함께 만유를 상속받은 상속자들. 아까 봉독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하여 고난으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이 필수라는 것. 우리를 만민의 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하며 만민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고난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며 아빠 아버지로 부재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 많은 좋은 것들과 함께 고난도 함께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속 재산을 물려가며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